솔로몬 왕은 지금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 자녀와 백성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하는 말은요,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자신의 자녀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백성,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지칭해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 지혜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읽고 지혜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요, 모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또 남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배우는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이러한 동시적인 자세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먼저는 소극적인 면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으로는요,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지 마라. 이 지혜를 잊지 마라.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게 되면 잊지 않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때문에 아주 조금의 시간이나 전부의 시간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것은 잊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잊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새긴 것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질 않아요. 너무나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감동과 큰 충격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새겨지면 그것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였죠. 아이작 뉴턴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임종을 가까이 두고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봤대요.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과 나이도 잊었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제자였겠죠.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기억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아, 두 가지는 알고 있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뉴턴처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마라. 나의 이 법만은 마음판에 새겨라. 자나깨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명상하고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해요. 이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내 의식이 완전히 희미해져 버리는 때라도
이 말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생각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지 않도록 항상 기억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적극적인 방법이 뒤따라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적극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배워도, 왜 미국 사람만 만나면 굿모닝도 못해요. 굿모닝도 못하는 겁니까? 쩔쩔매요, 그냥. 많은 시간 동안 배운 거에 비하면 참 한심할 정도입니다. 한심할 정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어로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깨달았으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없다면, 성경 1000번 읽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요. 그렇잖아요. 실천해야 합니다. 깨달은 즉시 행해야 합니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행해야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가슴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행동 없이는 마음판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실천한다는 것. 그래서 이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지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발성을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발성. 자발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성껏 지켜야 합니다. 정성이 있어야 해요.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더라도 정성껏 끓여야죠. 정성껏. 대충 물 넣고 대충 그렇게 끓인 것과 정성껏 끓인 라면과는 맛이 다릅니다. 냄새부터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내 마음이 거기에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이 따라가야 해요. 정성. 그래야 온전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심부름 시킬 때도 보면, 부모님이 뭐 해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웃으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질질 끌면서 안 해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요, 해.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관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마음 없이 하는 것은요, 부모님들도 반갑지 않은데 하나님이 반가우시겠습니까? 전혀 반갑지 않아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근데 미지근하게 사는 것입니까?
좀 뜨겁게, 화끈하게, 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서 내 마음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같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냥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만 100번 1000번 아멘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멘만 그렇게 줄기차게 하십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2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게 할 것이다.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키면, 자발적으로 먼저 순종하면서 지키면 장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장수의 복에 감추어진 복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 건강해야 장수하죠. 그렇지 않아요. 병들고 어떻게 장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건강하려면 효도하세요. 효도하면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어떻게 자식이 건강을 바라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효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만약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생전에 그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효도입니다.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효도를 다 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세요.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야 해요. 그래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불효하면서 잘 살겠다고만 하는데, 건강하겠다고만 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보약 먹어보세요.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정신적으로 자유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이것은요, 충분히 의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때, 그 영혼이 자유로워요. 영혼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요. 감성과 지성이 건강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약합니다. 정신도 약하고 몸도 약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 산다고만 복이 아니에요. 여기에 평강을 더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맨날 골치 썩으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고, 그리고 평강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또한 다음 3절에 보시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인자와 진리. 이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캐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캐세드는 수직적이고 하향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공의와 진리가 함께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모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의미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에로틱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아주 귀하고 넓은 사랑, 인자함, 캐세드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 그것을 영원히 마음에 새겨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이 사건을 만나든지 저 사건을 만나든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계시되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인자라고 말하면 좀 따뜻함이 느껴지고 진리라고 말하면 좀 어딘지 모르게 좀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지죠. 인자하면 자비롭고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진리하면 좀 냉정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이러한 인자와 진리를 다 가져야 합니다. 다 가져야 해요. 흔히 말하는 대로 가슴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머리도 더워지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슴이 차가워져 버리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를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를 어디에 매요? 내 목에 매라. 내 목에 매며 그랬습니다. 이 목에 맨다는 것은요, 거기에 내 자유를 묶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목에 맨다는 말은 쉽게 목걸이 정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목걸이의 원천을 생각하면요, 무엇이냐면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노예는 목을 맸잖아요. 개처럼 목을 맸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목을 매는 순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인자의 노예로 살고 진리의 노예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영영 지워지지 않게 마음에 새기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아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최선만 가지고는 항상 모자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선은요, 내 자신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명철을 버리고 다 버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서 6절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고 살아야 해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제발 좀 인정 좀 하고 삽시다. 믿고 삽시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크나 적으나 모든 일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사건 속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사람들은 근데 좋은 일에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알아요.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내가 오늘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풀을 보아도 들판에 풀 한 포기를 보셔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새를 보아도 그 별 볼 일 없는 작은 새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모든 사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셨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안타깝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핑계도 많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다 잊고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린 채 절망과 불평으로 신앙을 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